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이치방으로 오더며 에베소에 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나누시기 전에 좌와 앞뒤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서 반갑게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좌와 앞뒤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눕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홍만표 성도님도 이렇게 회복되셔서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제 정식 부부가 된 이영미 성도, 우리 명성아, 우리 자매님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이 저 두 부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제목을 특별한 서원, 우리 특별한 서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소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성경에서 봤죠. 어떻게 봤냐면 우리 앞에 18장, 그 잠깐 앞에 18장 18절을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여기 보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이제 그 서원에 감사해서 이제 마치고 그 서원을 마치는 그 시점에서 이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게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앞서서 성경을 보면서 이 바울은 나시린의 서원, 즉 특별한 서원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특별한 서원을 하고자 합니다.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함께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은 AD 53년부터 58년까지 약 6년간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그런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19장은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이 이곳에서 3년 동안, 즉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3년 동안을 가르치며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복음 사역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 19장은 굉장히 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읽으신 이 본문에 이것은 이제 에베소의 사역을 하기 전에 전반부 앞에 이렇게 해당되는 부분으로서 에베소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에서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3년 동안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에베소에 무엇이 임했다고요? 성령이 강림하게 됩니다. 마치 이 성령이 강림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죠. 오순절날 제자들과 성도들이 막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임함으로써 그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에베소에도 이제 성령이 먼저 강림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먼저 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에베소에 잠시 들렸었어요. 이제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잠시 들렸던 곳이 에베소였는데 이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러서 복음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18장 19절부터 21절까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 이름은 에베소에 이르렀다. 바울이 두 사람을 떼어놓고 자기 혼자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 사람과 토론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 좀 더 오래 머물러 달라고 청하였으나 바울은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다. 바울 일행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토론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는데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더 좀 바울 선생님 더 좀 오래 머물다가 가시죠. 그랬더니 거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이러고서 작별 인사하고 에베소를 떠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을 이제 우리 19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여기로 이렇게 되는데 윗지방이라고 하면 그 터키 지방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칭합니다. 갈라디아하고 부르기아 지방을 이렇게 다녀와서 이제 어디에 이르렀냐면 에베소에 당도한 겁니다. 에베소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곳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아볼로라고 하는 우리 앞에 성경에서 아볼로라는 분이 나왔었죠. 아볼로가 그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이제 고린도로 이동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난 뒤에 고린도로 이동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가? 당시에 우리 에베소의 지역을 영상으로 한번 같이 2002년 한일 월드컵으로 우리와 더욱 친근해진 터키는 유럽과 아시아 두 대륙에 걸쳐 있어 두 지역의 다리 역할을 하는 나라인데요. 면적은 한반도의 3.5배 정도의 크기이고 인구는 7천만 명을 육박하고 있으며 종교는 이슬람교가 압도적이지만 헌법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7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현재 셀축이라는 도시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셀축은 터키에서 가장 큰 고대 도시인 에베소가 있는 곳입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으며 항구 도시였던 에베소는 2만 4천 명의 수용이 가능했던 거대한 원형형 기장, 5만 권의 장서를 자랑하던 켈수스 도서관, 아르테미스 신전을 비롯한 여러 신전들,
그리고 공공 화장실과 목욕탕 등 엄청난 규모의 유적들을 통해 당시 이 도시의 위용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곳이었는데요. 아담의 신의 조각을 파는 사람들과 충돌이 있었던 바로 그 장소이기도 하죠. 또한 사도 요한이 이곳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다가 생애를 마감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이 에베소에는 이러한 거대한 당시 아담의 신전이라고 하는 신전도 있었고요. 예, 아주 거대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바울은 이 에베소에 머물렀던 시간이 매우 짧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결실도 적었습니다. 결실도 맺지 못했던 도시였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곳에는 누가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었고, 또 그곳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볼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도착을 했을 때에 그 에베소에는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아볼로가 이미 복음을 전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이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즉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즉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도착했을 당시에 에베소의 제자들은 복음을 들어 믿기는 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불완전한 신앙 가운데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보다 자세히 가르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는데, 그때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에베소에 있어서의 성령 강림 사건은, 구원은 인간에 만든 어떤 의식이나 교리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지식에 근거해서 온전한 신앙,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연합해주는 성령 세례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한다. 우리 1절,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제 바울이 와서 제자들이 있었어요. 믿는 성도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 중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희는 그거 성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바울이 왜 이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를 믿긴 믿지만 그들의 삶이 불완전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믿긴 믿지만, 믿는 성도였지만 불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180도 다른 그런 삶을 살듯이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도 성령이 임했더라면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진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와서 보니까 그들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오늘 김민기 집사 기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은 거예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면, 즉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을 체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이적을 베푸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님이 베푸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이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시구나 믿었어요. 아니, 그 당시에 세상에서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이 12제자 이외에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곧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꾸중을 하세요. 꾸중을 하시는데 우리 마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것을 꾸짖으셔서 그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11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꾸중을 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마음이 무딘 자들이야. 꾸짖으셨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믿었던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못 믿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믿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직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던 제자들이기 때문에 뭐가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부족했던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땅끝까지 내 증인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이제 이 산, 즉 성령이 임한 체험을 하지 못한 이 제자들 어떠했나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셨을 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이 부인했던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믿었던 그런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붙잡힐 때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했다는 거예요. 이랬던 제자들이 이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함으로 임재의 체험을 하니까 이들이 180도 변한 겁니다. 180도 변하면서 그들이 이제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된 거예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변했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변했는가 한번 같이 우리 성경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물들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함께 음식을 먹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사도들을 통하여 기이한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마다 빵을 떼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놔두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성전에서 서로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집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네. 모든 백성에게 칭송을 그러니까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들인지 온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거예요. 야,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칭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신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이라는 건 뭐 이미 믿는 사람들이 더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땅 끝까지 증인될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은 묻습니다. 똑같이 묻습니다. 믿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만일의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했다면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약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했다라고 하면 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과 능력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 시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장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집의 29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성령의 바람 지르는 내영 살리소서. 성령아 이 땅 고치소서.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어땠나 배우소서. 임하소서. 나에게 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도록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성도님과 함께 주의 삼차 말씀 함께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주여